자, 우리 힘차게 인사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쿠, 너무 춥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래요? 많이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들어요? 상담 좀 해야겠다. 어떤 게? 동생이 막 때려요. 그렇구나.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아마 저 친구가 그 마음을 알았는 것 같아요.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동물원에 갔대요. 동물원 참 좋은 곳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동물 좋아하시나요? 저는 하마를 좋아합니다. 하마를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푸근해져서 하마를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어떤 친구는 키가 큰 기린을 좋아할 것이고요. 또 정말 멋진 사자나 호랑이, 아니면 정말 귀엽게 생긴 마못, 이런 친구들을 좋아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동물원에 가서 잘 놀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우니까 이게 그치지 않고 계속 우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다가가요. 너 왜 이렇게 우니? 애야 무슨 일이 있니? 새파랗게 겁에 질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기 사자 안 보여요? 사자를 보고 우는 거예요. 사자를 보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뭐라 그랬게요? 아이야 혹시 저기 철장은 안 보이니? 이 아이는 사자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무엇을 보고 안전함을 느낀 거예요? 사자도 보이지만 쇠창살을 보고 안전함을 느낀 겁니다. 아이는 무엇을 보았다고요? 무서운 사자. 그래서 그 사자가 자기에게 뛰쳐나올 것만 같았지만 아버지는 쇠창살을 보았어요. 살아가면서 성장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두려운 일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일만 본다면 아이처럼 울고 있으면서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러운 그 일을 맡고 있는 쇠창살, 어쩌면 그 쇠창살보다 더 튼튼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다 눈을 두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럴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실게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절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모세 시대에나 하늘에서 떡이 내려서 먹었는데 말도 안 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한 2-3마리쯤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고 아이들도 배불리 먹이고 엄마들도 배불리 먹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바로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얼마 전에 팔이 다쳐서 팔이 완전히 못 쓰는 그런 사람들, 걷지 못해서 다리가 얇아가지고 막 기어다니던 그런 사람들, 온몸에 문둥병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 난치병에 걸렸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뭐하고 있냐면 정말 혈기왕성한 그런 얼굴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박인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다. 그러니 왕으로 삼자 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어떻게 삼으려 했다고요? 억지로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게요. 예수님이 그때 6장 4절에 보시면 마침 6월절이라고 표현해요. 마침 무엇이었다고요? 6월절이래요. 6월절은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된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에 대한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정말 뛰어나서 로마를 압도할 수 있는 왕, 군사적인 능력이 있고 병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로마뿐만 아니라 주변 열강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왕을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었던 왕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었던 왕은 그 6월절에 드러나 있어요. 6월절을 잘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린 양같이 연약한 모습의 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왕은 우리 대신에 죽어주는 왕이에요.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왕은 그 다음에 부활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물어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거 앞에 속절없이 너무나 슬퍼하고 무너져요. 근데 정말 독특한 게 있는데 전도사님이 재림교인이 돌아가셨을 때 혹은 재림교인 중에서 상을 당하는 집을 방문하면 조금 다른 모습을 봐요. 곡소리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챙겨요. 그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저 역시도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가요? 우리는 왜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고 혹은 장례식장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슬픔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허무함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을 통해서 사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였대요. 사람들은 그냥 죽어버리는 약한 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현세에서 강할 수 있는 왕을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후일에 올 것, 지금 당장 즐겁고 지금 당장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질 수 있는 더 큰 것, 나중에 가질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대요. 그러니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들도 막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관념이 세상 세력의 부식과 세상에 있는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과 명예, 내 이름이 더 잘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세다는 걸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부식과 명예에 몹시 국한되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과 시선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에 고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정시키길 원하는 것은 후일에 있을 나라고요. 예수님이 고정시키길 원하는 건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조금 참고 나중에 있을 좋은 것을 보길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눈은 현세에 머무른 겁니다. 지금에만 머무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엄청 노력을 하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아니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돌려 보내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눈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이와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직접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대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나의 삶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눈이 예수님한테만 머무르지 않을걸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학원 숙제에 지쳐서 피곤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굉장히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장인들은 출근하고 싶지 않은데 출근해서 어떻게든 이 하루를 견뎌야 하는 것에 눈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고 있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아 드디어 고등학생이 되었구나 보다는 입시 전쟁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휴식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럴 겁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혹은 내가 관심을 예수님보다 더 주는 것에 눈을 주기가 쉽다는 거죠. 극히 일부만, 극히 국한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늘에 계세요. 세상에 있는 삶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볼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그 예수님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시야가 너무나 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비록 제자들처럼 나는 분별력이 없고 억울함을 가지고 때로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다양한 모습들과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상관없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지켜보고 계시고요. 기도하신대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식에 대한 부분에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았다 해서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감동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군대에 갈 때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아버지 39살에 제가 태어났고요. 어머니도 노사한이셨어요. 그런데 제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부모님이랑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부모님은 굉장히 강인한 분으로, 잘 견디시는 분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이제 밖에서 지내다가 군대를 가려고 하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군에 가기 한 일주일 전이니까 잠이 잘 안 와요. 2년 동안 거기에서 살아야 되고 이거 어떡하나 싶고 또 신앙도 지켜야 되겠고 여러 걱정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 인간관계는 끊어지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고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에 깼어요. 평소에 별말 없으실 것 같았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아들 잘 사나? 라고 늘 전화하시던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서요? 군대 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 군대 가는 현장에 쫓아오셨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들어가는 걸 참아보지 못하셨대요. 아버지 말을 들으면 엄청 우셨대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우리 아버지도 끝끝내 눈에 눈물이 보이셨어요.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아마 제가 군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그 부모님의 기도는 끊어졌을까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신대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어쩌면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런 분이 기도하는 것을 쉬실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그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견디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다른 것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도 나와 이런 관계를 회복하면 좋겠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날이 저무니까 바다로 내려갔대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막 재촉하셨대요.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신 분 같고 굉장히 진중하신 분 같은데 재촉하고 계시대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빨리 가래요. 베드로 너는 빨리 애들 데리고 가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는 계속 선동되고 너희들 역시 힘들어지니까 빨리 배 타고 건너가래요. 나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40km밖에 되지 않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빨리 가래요. 지금 여기는 벳세다지만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우리가 늘 만나던 그 집에 먼저 가 있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재촉해서 보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날이 저물 때에야 건너가려고 해요. 날이 어떻게 할 때예요? 저물 때에야 건너가려고 하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순종했는 제자들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은 전도사님이 콘서트를 간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싱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콘서트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는데 딱 거기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신나게 그 콘서트를 즐겼어요. 그리고 한 밤 9시쯤 되었나요? 끝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일어서질 못했어요. 여전히 그 홀에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그 홀에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던 그 뜨거운 열기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감동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하고 싶어서 어린 마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한 번은 전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화요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혹은 기숙사로 돌아갔는데 저 혼자만 점호 시간이 될 때까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기적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어느 때보다 열렬하고 뜨거운 환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곳을 지금 예수님이 재촉해서 떠나라고 하세요.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잡지 못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는데 그 왕이 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같아 보여요. 그런데 너무나 겸손한 모양을 내는 예수님은 그런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노력했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빨리빨리 가라고 하는 재촉밖에 없었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보내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우두커니 서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야 갑니다. 제자들은 그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너무 미워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그분이 그 높은 자리를 가져야 하는 게 맞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비난했대요. 사기꾼이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요. 그리고 너희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거짓 선지자의 제자라고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요.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그들 앞에 증명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도 업으로 살았고 안 그래도 세리로 살았어요. 이미 충분히 억울할 만큼 억울했던 인생들이에요. 증명하고 싶어요. 안 하신대요. 왜 왕이 되지 않으시지?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들이 처음 따라다녔던 선생님 침례 요한이 생각나요. 얼마 전에 침례 요한이 돌아가실 때도 왜 구하지 않으셨지? 마음속에 의심과 실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밤이 어두워지고 날씨가 점점점 흐려지는 것처럼 이 친구들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망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실망이 무엇을 사로잡았다고요?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대요. 그래서 밤까지 가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곳을 함께 보지 못할 때 느끼는 것은 내 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 나의 이기적인 마음만 본대요. 예수님과 같은 곳을 함께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실망이라고 하는 거래요. 마치 날이 저물어 가듯이 점점점 어두워지듯이 그 마음속에 실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 19절을 보실게요. 6장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심리는 4km예요. 심리는 4km예요. 갈릴리 호수는 40km 정도 된답니다. 지금 가야 되는 목적지의 10분의 1 정도밖에 못 가고 폭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실망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마저 막아버려요.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시험 기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국어 시험을. 예상한 점수는 한 80점 넘으면 좋겠다 했는데 40점이 나왔어요. 너무 힘들죠? 그 다음 시간은 영어입니다. 나도 모르게 10분 동안 공부하고 정리해야 되겠다는데 이미 멍해졌어요.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막 부도가 나죠. 그리고 그때는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떡볶이 먹으면서 망했어. 맞아요?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망은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그 일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재촉하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거기에 뜨거운 열기가 있더라도, 아무리 거기에 여러분의 기대가 있다 할지라도 계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요. 과거에 내가 한때는 이랬지라고 하는 왕년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때 나의 신앙의 전성기, 나의 실력의 전성기, 그때를 그리워하는 분 계시지 않나요? 그때의 열기를 너무나 다시 가지고 싶어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혹은 지금 너무 만족하는 분 계신가요? 난 이대로 너무 행복해. 남자친구도 있고 혹은 여자친구도 있고 나에게 있어서 지금 이만큼이면 충분하고 난 이대로 행복해. 현실에 안주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마세요. 현실의 따뜻한 온기에 만족하다 보면 미래를 계획할 수 없어요. 혹은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미래로 벗어나고 싶어요. 혹은 지금 내 상황이 괜찮은데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미래를 밀어내든지 아니면 너무 품고자 하든지 열망합니다.
그런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매일매일 반복되는 마음입니다. 맞아요.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건너가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다면 거짓말처럼 계속 넘어가고 있던 실망의 도미노를 예수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멈추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 실망의 도미노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광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친 바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지금 조금 전까진 맑았는데 지금은요, 표현을 못 하겠어요. 노를 저었는데 노가 부러질 것 같아요. 노를 젓는데 지금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요. 계속 이렇게 롤링이 되니까 토하고 막 죽겠어요. 어부들인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들은 떨고 있었을 겁니다. 아비규환이었겠죠? 그제서야 그들은 지금까지 실망했던 기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했던 모든 생각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와 이런 것들을 말끔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딱 한 가지만 집중합니다. 무엇에 집중할까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물에 빠져서 죽기엔 나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좀 흐르게 됩니다.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안 되니까 힘까지 빠지기 시작해요. 무엇할까요,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포기할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시대의 소망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구하기를 그분께서는 기다리셨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마치 배가 롤링이 되듯이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 아니면 여러 번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그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는 기회입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정말 어렵겠지만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맞다면 그때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야심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요.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드디어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기회가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져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보고 놀라요.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유령이라는 환상까지 보이는구나 하면서 막 정신이 없습니다. 배를 스쳐 지나가려고 할 때 잘 보니까 어디서 잘 봤던 얼굴이에요. 어디서 익숙했던 그 걸음걸이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막 불러요. 예수님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다 위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 언제나 할 말이 준비되어 있고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들려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저도 허락하시면 걷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고 하셔요. 걸어봅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했어요. 다시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겨요. 다시 자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얘네들보다 낫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랑하려고 뒤로 확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속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않던 눈이 물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위를 쳐다봅니다. 살려달라고요. 손을 뻗어서 올려주세요. 물을 한껏 먹은 베드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허우적거리면서 죽기 일부 직전에 파도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렸던 베드로, 더 이상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물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은 파도였을 겁니다. 그 파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순간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봤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공경이 있을 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주는 위로가 베드로처럼 그 마음속에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이것을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봅니다. 그러나 다시 빠지게 되었을 때, 다시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옆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고 계세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그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도 역시 인간인데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그를 보내신 자 곧 아버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하였기 때문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공경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죠. 그때에도 베드로는 믿음을 드러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대신 의심을 드러내고 다른 일을 행동합니까? 다른 일을 행동해요. 우리에겐 이것이 굉장히 큰 일처럼 보이지만 전체 베드로의 역사, 베드로의 인생을 두고 보았을 때는 일상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더 넓은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시련을 뛰어넘어서 나중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훈련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점여지고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서 일상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쳐다보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인생에 더 큰 일이 있었을 때 부모님도 도와주지 못하고 친구들도 함께하지 못하는 내가 홀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시련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이는 삐까뻔쩍한 성공,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에겐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하는 길을 이야기해줘요. 어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쳐다보는 일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겨낼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아이인 우리 친구들이, 학생인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청년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바로 그곳에 나의 시선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한 폭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순례자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아주 높은 곳에 성이 있고요. 그 성은 막 삐깜번쩍 빛이 나요. 그리고 그 밑에 일단의 순례자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도성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에 보면 중간에 아주 구름이 자욱하게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위에 있는 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인데 성을 볼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그림의 포인트가 뭐냐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구름 사이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구름 사이에요. 구름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순례자들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구름 사이에 있어요. 그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고 쫓아간다면, 그분의 모습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하늘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일들 중에서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이 보인다면 쫓아가기를 함께 결심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늘까지 이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결심은 무엇인가? 나의 눈에서 성경을 놓치지 않겠다. 나의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생각하는 일을 놓치지 않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예수님의 있는 곳에 내 눈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 예배 친구들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